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7, 80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이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데 평소 살아가면서는 이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신속히 가고 있고 날아가듯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영원히 살 사람처럼 자기 육신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며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거의 매주 부모님 집에 우리 시연연우 진리랑 함께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외조부님을 모시고 요양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항상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요, 귀가 조금 안 들리시는 것 빼면 식사도 잘하시고 혼자서도 거동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는 스스로 거동을 전혀 못하시고 항상 누워 계십니다. 상반신은 그래도 움직이시는데 하반신은 전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누워 계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찾아뵙게 되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낙이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아이들을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하늘 소망을 조금 굳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소망이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한 편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뭘 믿고 갑니까? 예수님의 뭘 믿고 가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이거 믿고 가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할머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정말 신앙 제대로시네. 할머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꼭 예수님의 피 붙드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이 할머니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니까 꼭 그 주님의 보혈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제 이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이제 가면요 찬송가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눈은 잘 보이셔서 안경을 끼고 찬송가를 항상 보시는데 제가 다른 거는 보지 말고 할머니 찬송가 252장이랑 493장만 보시고 계속 입으로 고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것만 보시더라고요. 손주가 목사님이라고 손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493장을 그렇게 이제 계속 펼쳐놓으시고 보시는데 이 찬송가 252장과 493장은 90이 넘은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늘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고 소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긴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왜? 예수의 공로를 믿으니까.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영광나라에 계신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고백이 소망되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할머니에게 하늘 소망을 굳건히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다가 야, 이건 할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문제냐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 할머니처럼 자기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요양해 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낙, 소망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소망, 소원,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의지하고 그 공로 붙듭니다. 소망합니다.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실 할머니나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면서도 저는 살 날이 그 할머니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하늘 소망 어쩌고 하면서 정작 나는 떠나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욕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에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자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된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자들은요, 문자적인 외형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본문은 사회 정의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봐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규례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방 나그네란 단순히 여행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된 기브온 사람들도 이방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같은 동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도 항상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그들의 본래적 실상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약자인 나그네로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었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고역하고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자신을 힘 있는 자로 여기고 약자를 학대하는 애굽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며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자신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그네를 볼 때 어떠해야 됩니까? 나그네를 보면서 자신들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네,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신약의 성도들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아직 가시적으로는 임하지 않았죠. 아직 가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아직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며 압제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학대받고 있었던 나그네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야 했듯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했듯이 우리 또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 압제받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전하여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복음 전함이 최고의 자비함이에요. 자,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이 말씀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압제와 학대받고 있었던 나그네 이스라엘 너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거류하게 한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나그네된 자들에게 나타내라, 베풀어라.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아와 가부의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세월이 흐르자 자신들의 아버지이시자 남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노역과 학대를 일삼는 바로왕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가 무거워지자 괴로운 나머지 그제서야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이들을 학대하게 된다면 이것은 뭘 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를 잊은 것이며 누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애굽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화되게 되면 이방 민족화되게 되면 옛날에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듯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왜 택하여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뭘 잊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잊은 거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피를 믿지 않는 순간 이방 민족과 똑같이 심판받을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애굽의 압제 가운데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가부였는데 이러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아들로, 자녀로, 신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고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처음 자리,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었던 고아와 가부였는데, 그래서 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며 늘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고아와 과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며 그들을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해 줘야 되는 거겠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경건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는 일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 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 둘은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고와 문화를 거스르는 것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을 도와줬을 때 세속적으로 내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연말 연시 불이웃 돕기 모금에 참여한 명단이 거론될 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만족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평판과 관련이 될 때,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될 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 될 만한 부류, 즉 무엇을 주면 어김없이 보답이 돌아올 것 같은 계층에만 관심을 갖고 높이 떠받든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 정말 죄의 비참한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개수가 하나님의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라고 하는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심판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앙인들은 세상 정신과 문화의 흐름을 곧이 곧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이익이 없어 보이는 고아와 과부를 자기의 육적 소욕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보세요. 이어서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 채권자, 즉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누군가의 돈을 빌려줄 때는요, 뭘부터 봅니까? 뭐부터 보죠? 먼저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나? 이걸 따지죠.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시각에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처럼 하지 말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중점은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해도 자기 돈을 빌려준 것처럼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찔림을 좀 받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부유하여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되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처럼 굴면서 이자를 받는다면 이건 뭘 잊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율법의 정신은 자비와 사랑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있게 된 것냥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와 일치되는 거냐면 애굽의 정신과 일치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에 대한 주장은 애굽 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소유가 많은 것이 힘이 되고 성공이 되며 반대로 적은 것은 힘없는 무능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음이에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로 나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받아 가지고 나온 것도 그들의 힘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신 것들이란 거예요. 먹고 살라고.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살 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자신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나그네를 압자거나 학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여기서 이웃은 함께 지체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의 자비로 자신이 빌려줄 형편이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꾸고자 하거든 불쌍히 여기고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요, 이자를 받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나 함께 지체가 된 자들,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받은 자비를 서로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인들은 언제나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돌리기를 좋아하고요. 자기 손해보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로써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애굽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달라야 하는데 그 피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저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17절에 뭐라 그래요? 결국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요 라고 그러죠. 따라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린 양의 피,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뭐예요? 다른 신, 재물, 만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살던 민족이 멸망당한 것과 같이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이 법도요, 역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둔다 해도 그 옷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합니다. 내 돈을 빌려주고 전당 잡은 옷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는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줬습니까? 애굽에서 나그네요 고아와 과부였던 이스라엘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함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나타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유일한 옷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옷. 여러분, 이 겉옷은요, 당시에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알몸으로 자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을 빌려서 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그 알몸을 덮고 안식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안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종노릇하면서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그들의 수치를 덮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안식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로 인한 벌거벗음을 가리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그냥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희생을 따르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떤 희생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지시사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는데, 이는 죄인의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수치가 가려짐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비를,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형제의 돈을 빌린 자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갚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빌려야 되는 것이며, 빌려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돈을 못 받을지라도 그 자비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적 자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바로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가난한 자로서 알몸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14절 말씀. 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내가 날 때 내 배꼽줄, 즉 탯줄을 아무도 잘라두지 않았고 내 몸을 깨끗이 씻겨 정결하게 해주지도 소금을 뿌려주지도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행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반역한 죄인인 우리의 처음 자리를 상징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죄로 인한 수치와 벌거벗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 죄로 인하여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러한 영적 상태를 만든 것이며 육체적으로도 가난과 고통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수고와 질고와 슬픔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비참한 알몸 상태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이 정말 화가 나게 되냐면 배은망덕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충격적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어버렸고요. 이들의 아들들은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작금의 조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니,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고 믿음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들보다 더 패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망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이 드러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나 은혜가 임한 자는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패역한 자기 백성들, 배은망덕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한 자는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던 삶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자답게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며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라르트라는 사람은요, 내 빵이란 없다. 모든 빵은 우리의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누구를 위함인 것인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왜 주셨는가? 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한 사람을 돕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운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행함을 하게 되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빵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빵을 먹여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최고의 이웃사랑은, 최고의 자비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한 거,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줄게, 진짜 자비를 내가 나타내 보여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자는 당연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은요, 언제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요, 나아가 부하려고 하는 욕망, 돈을 사랑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욕망,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망,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욕망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신을 찔러 죽입니다.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복음을 아는데요? 아니요.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돈을 생명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돈의 유혹을 고칠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돈의 유혹이 있을 때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자족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공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말은 무의미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자족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족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계속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불만족감으로 인해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 여부는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확인되어질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